오늘 우리 나눌 말씀은 이제 순종에 대해서 우리가 두 주 나누었는데 순종 마지막 주제를 가지고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 말씀들을 좀 이렇게 말씀은 제 생각엔 그런 것 같아요. 자꾸 쌓여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있잖아요. 대부분 들으면 대부분 있지만 그 중에서 소중한 것들이 우리 가운데 남게 되고 또 그런 것들이 세월을 거쳐가면서 계속해서 쌓여갈 때 우리 신앙도 함께 성숙되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런 시리즈를 할 때는 처음부터 잘 이렇게 같이 가시는 게 또 우리 가운데 말씀이 도전하는 귀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생각해 보시면 첫 번째 시간에는 세 가지 명령을 통해 순종을 준비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었죠. 그리고 지난주에는 변질된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순종이 변질되어질 때 어떤 비극적인 모습들, 비참한 모습들이 생겨나는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순종에 대한 마지막 말씀으로 또 헌신하는 순종, 그러니까 순종이 지금 이 이야기 속에서 하고 싶은 순종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좀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퀴즈 하나 낼까요? 성경에서 가장 긴 장이 뭔지 아십니까? 어딘지? 시편? 우리 얼마 전에 말씀 묵상했던 거죠. 시편 119편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무려 176절이나 되는 긴 장이고요. 우리가 보는 성경으로 따지면 8페이지. 저 어렸을 때 성경 한 장 읽는 게 되게 그거였는데 시편 1편, 2편 갈 땐 굉장히 쉬었다가 119편 한번 잘못 걸리면 굉장히 오래 걸리죠. 이 시가요 매우 특이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총 이 176절을 22개의 단락으로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그 22개의 단락은 뭐의 수와 같냐면 히브리어 알파벳의 수와 같아요. 그러니까 히브리어 알파벳이 22개가 되는데 그 구조와 같고, 그 다음에 모든 이 단락이 시작하는 그 단어가 바로 그 알파벳, 첫 번째 알파벳인 거죠. 그러니까 알레프부터 시작해서 그걸로 시작하는,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뭐냐면 N행시 같은 거예요.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3행시, 5행시 해가지고 쭉 하는 것처럼 그런 N행시 같은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더 특이한 건 뭐냐면 이게 히브리 알파벳은 그 알파벳 자체가 가지는 의미와 뜻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가장 첫 번째 알레프 같은 경우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과 하나님, 그래서 엘로힘이 그걸로 시작이 되는데, 그것처럼 하나하나가 다 그런 의미들을 갖고 있는데 이 시의 전체적인 주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각 단락이 그 알파벳이 가지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어요. 이해가 되시나요? 이런 거를 이 아크로스틱 구조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113절부터 시작되는 15번째 단락은 15번째 히브리 알파벳인 사메크라는 단어로 시작을 해요. 근데 이 사메크라는 단어 자체가 가지는 의미가 뭐냐면 이렇게 네모나게 생겼거든요. 사메크가. 그래서 방패, 보호막, 피난처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으로부터 온 글자라고 여기는 거죠. 그래서 그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나를 보호해 주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입니다라는 내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가 굉장히 뭐라 그래야 되나요? 구조적으로 아주 훌륭한 그런 시라고 할 수 있겠죠. 치밀하게 구성된 그런 시인데, 이 시들을 저희가 묵상을 했잖아요. 이렇게 좀 긴 시간 동안 묵상을 했는데 그 중에서 저한테 가장 인상 깊었던 구절이 어디였냐면 이 단락이 21번째 단락이었습니다. 뒤에서 두 번째 단락이었고요. 이 단락을 대표하는 알파벳은 쉰 혹은 신이라고 해요. 이렇게 쓰여져 있는데 마치 이렇게 포크 혹은 삼지창의 머리처럼 생겼어요. 근데 이 점이 하나 잘 보시면 앞에는 없는데 저기 없어진 것 같아요. 점이 하나 있는데 점이 앞에 분야 뒤에 분야에 따라서 신 혹은 쉰이라고 읽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무엇을 형상화한 거냐 이걸 봤더니 사람의 치아를 형상화한 거라 그래요. 그래서 쉰은 아래 치아, 신은 위치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신과 신이 가지는 의미가 뭐냐면 이 치아가 뭐를 해요? 보통
음식물을 씹잖아요. 그래서 씹어 삼키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는 이해가 잘 됐어요. 말씀을 읽으면서. 근데 왜 이 의미가 갑자기 딴 거는 굉장히 쉬워요. 예를 들어서 아까 사메크 같은 경우는 울타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울타리가 됩니다. 굉장히 쉬운 이해하기가 좋죠. 근데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이 씹어 삼킨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좀 이해하기가 쉽지 않았던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잘 보니까 이 단락이 이렇게 시작을 해요. 고관들이 거짓으로 나를 핍박하오나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걸 조금 더 직역에 가깝게 해석을 하면 세상에 힘 있는 자들이 나를 씹어 삼키려고 합니다. 이런 의미인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세상의 가르침과 많은 가치들, 또 어려움의 환경들, 힘 있는 것들이 나를 억눌러요. 나를 집어삼키려고 해요. 그래서 나를 세상이라는 존재 가운데 가져가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 저는 그것을 쫓아 살아가지 않겠습니다. 어떻게 해요? 나의 마음은 주의 말씀만 경외하겠습니다. 이것도 다르게 좀 더 직역해서 이야기하면 나의 마음은 나는 주님의 말씀만을 씹어 삼키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이 단락의 마무리예요. 한번 같이 볼까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영혼이 주의 증거들을 지켜 싸우며 내가 이를 지극히 사랑하니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과 증거들을 지켜 싸우니 나의 모든 행위가 주 앞에 있음이니이다. 우리가 비록 세상이라고 하는 곳에서 세상의 힘과 능력에, 세상의 논리에, 세상의 가치 속에서 살아가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성도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우리가 믿음 안에 있어도요, 세상은 여전히 우리를 향해서 그 강한 이빨을 드러내면서 우리를 씹어 삼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그러한 상황 속에서 시인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세상이 나를 씹어 삼키려 할지라도 나는 세상의 가치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나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그저 입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생각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내 입으로 씹어 삼키듯이. 여러분, 음식을 씹어 삼키면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음식이요, 내 앞에 그냥 있을 땐 보기 좋은 거예요. 사진을 찍을 때는요, 누구에겐가 자랑하고 뭔가 보여줄 수 있는 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눈앞에 있고 보여주고 이런 것으로는 나에게 그 음식이 힘이 되지 않죠. 그 음식이 나에게 영양분이 되고 나의 에너지를 채워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씹어 삼켜야 되는 거예요. 제 이 말씀에 너무 은혜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너무 많아요. 너무 널려 있어요. 요즘은 이제 코로나 시대가 되면서 뉴스가 하나 떴더라고요. 사람들이 이제는 인터넷으로 설교를 찾아 듣는 시대가 된 거예요. 근데 예전부터 그렇게는 되었는데 이게 더 심해진 거예요. 그래서 되게 유명한 목사님들이 하는 유튜브 이제 라이브 채널이 지금 엄청나게 많아졌대요. 이 코로나 시대 이전에 한 2배 이상씩 막 이렇게. 예, 이제 그런 시대가 된 거죠. 너무 많은 말씀이 풍요로운 시대. 우리도 성경 말씀이 그냥 너무나도 쉽잖아요. 그냥 다 알고. 근데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진짜 순종은 뭐냐? 진짜 신앙은 뭐냐?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음식을 마치 씹어 삼키듯이 나의 삶을 통해서 그것을 씹어 삼켜서 그것이 나의 삶에, 나의 모습에, 나의 이 삶의 자리에 다 영양분이 되어서 그 삶을 밝히는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말씀을 씹어 삼키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것을 순종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순종의 진정한 의미가 바로 여기 있는 거죠.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을요, 내 삶의 자리에서 씹어 삼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신을 벗는 행위, 신을 벗는 순종과 연결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조금 더 이해해 보는 게 중요해요. 순종이 무엇인가? 지난주에 우리 말씀을 잠깐 기억해 보면요, 여호수아가 군대 장관을 만나잖아요. 군대 대장을. 그때 처음에 어떻게 했어요?
묻죠. 너는 내 편이냐? 상대편이냐? 이것은 나의 유익을 구하는 순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나의 유익을 위해서 신앙이라는 것을 이용하는 모습. 그랬더니 이제 이 사람이 내가 군대 장관이라고 하니까 엎드려서 이야기하죠. 말씀하십시오. 그럼 듣겠습니다. 이것은 말씀하시면 따르겠다라는 한계가 있는 순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 그래서 우리에게 이거는 해라 말아라고 하는 것에 내가 그것을 순종하는 것, 그것을 따르는 거죠. 하지만 정말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원하셨던 것,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원하셨던 것,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신을 벗는 순종. 그 신을 벗으라. 그곳은 거룩한 곳이다. 여러분, 우리가 있는 이곳이요,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잖아요. 이 거룩한 곳이에요. 그때 우리가 주님 앞에 신을 벗는 행위가 있을 때 그것이 진짜 순종이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도요, 이것이 그대로 투영되는 내용이 나와요. 하루는요,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쫓아옵니다.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칠병이어의 사건이 있어요. 되게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 있어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이 원래 하나가 안 되는데 둘이 같이 예수님을 모함하기 위해서, 성경이 시험하기 위해서 이렇게 써 있어요. 예수님에게 우리들에게 표적을 보여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성경은 되게 멋있게 써놨어요. 근데 어떤 거냐면 조롱하듯이 또 기적을 보여봐, 그럼 우리가 믿어줄게, 이런 거나 마찬가지. 예수님께서 그들을 막 꾸짖으세요. 그리고 그 자리를 제자들과 떠나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6장 6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죄송합니다. 다시 갈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해라 너희는. 여러분,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이 누구입니까? 누룩이 무엇일까요? 누룩이라는 거냐, 빵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빵을 부풀게 하는 거예요. 빵의 외형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조금밖에 안 들어가요. 이게 뭐 많이도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조금 들어가면 그 빵을 부풀려가지고 아주 맛있고 보기 좋게 만드는 것이 누룩이죠.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누구냐면 그 당시에 종교의 지도자들이었어요. 핵심이었어요. 지금 예수님이 있던 이 당시는요, 나라가 없어졌어요. 나라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 공동체로서 존재하던 때예요. 그 종교 공동체를 지도하는, 그러니까 결정권을 갖고 있는 데가 뭐냐면 사내들인이라고 하는, 혹시 들어보셨나요? 공회라고 부르는 사내들인이라고 하는 이 공회예요. 이 공회를 구성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한쪽에는 바리새인이 있고 한쪽에는 사두개인이 있는 거죠. 사두개인은 누구냐면 제사장 그룹이에요. 그러니까 역대로 제사장의 가문들, 제사장이 될 수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사두개인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누굴까요? 이 율법을 공부하고 율법을 가르치는 율법학자들이에요. 이 율법을 지키자고 막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이 종교적 핵심이잖아요, 당시에. 그러면 이 사람들의 신앙을 배워야죠. 맞나요? 맞죠? 배워야지 맞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들을 향해서,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금도 묻히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의 신앙 가운데 이것이 조금의 영향력도 가지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 그렇습니까? 이들의 모습이요, 사두개인들은 제사장 그룹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들은 욕망과 욕심을 따르는 세속주의 신앙의 대표주자들이었어요. 자신이 가진 권력과 자리를 가지고요, 자신의 부를 부리기에 바빠요. 이 당시에 제사장들이 그랬어요. 제사장직을 사고 팔고 또 사람들에게 세금을 걷어서 그것으로 자기가 잘 먹고 잘 사는, 항상 제사도 드리고 제2의 중심에 있지만 그들의 목적은 그것을 통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욕망과 욕심을 자극하는 일이죠. 이 세속주의 신앙의 대표적인 모습,
이 마가복음에서는요 조금 다르게 이 표현을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똑같은 상황이에요. 근데 이렇게 이야기해요.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헤롯이 누군지 기억나십니까? 이 당시에 왕이에요. 그러니까 분봉왕이라고 해서 로마 사람이 거기를 다스리라고 로마 황제가 임명해 준 사람이에요. 왕이라는 직책을 가졌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러 왔지만 이 사람의 관심은 그 하나님의 나라나 이들이 신앙으로 어떻게 자라나 이런 거 관심 없죠. 그냥 자기 자리를 누릴 뿐인 거예요. 사두개인과 헤롯이 같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반면에 바리새인의 모습은요. 이렇게 우리가 율법을 지킨다 그럼 되게 좋게 여길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 이들을 강하게 질책하시잖아요. 뭐라고 질책하냐면 회칠한 무덤이라고 질책을 해요. 여러분 회칠한 무덤이 뭘까요? 이쁘게 색칠한 무덤이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너무 멋있고 치장이 잘 돼 있지만 그 안은 뭐가 있어요? 썩은 시체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정도로 질책을 하세요. 왜 그렇습니까? 이들은요 외식하는 거, 형식주의의 대표 주자들이에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이들은 율법을 철저히 지키잖아요. 근데 그것만 지키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생각은 관심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관심 없어요. 그들이 생각하는 건요, 이게 여기 기록되어 있잖아. 그러니까 이것을 지켜야지. 그것이 이들이 가진 모습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찾아보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정죄하고 비난하는 게 이들의 가장 잘하는 거예요. 무엇인가 율법에 어긋나 보이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이유든 뭐든 상관없어요. 그것의 전후좌우 그 어떤 모습 속에서 일어나는지 상관없어요. 그를 정죄합니다. 비난합니다. 그 안에 자비와 긍휼과 사랑이 빠져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신앙들은요 대부분 살리기보다는 죽이는 신앙이 되어지죠. 외면하고 차별하는 신앙이 되어지죠. 예수님께서는요 당시에 가장 주요한 종교적인 인물들을 그들이 가진 신앙들을 절대로 본받거나 영향받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그러한 신앙이 우리 가운데 없나요? 우리가 기복신앙이라고 부르는 것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신앙이 우리에게 무엇인가 굉장히 인간적인 욕망을 자극해 주는 것처럼 이야기할 때가 있지 않나요? 때로는 우리가 신앙이 되게 좋다라는 착각에 빠져서 그렇지 않은 이들을 비난하고 차별하지 않나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요 교회 다니는 거 외에 세상보다 나은 게 뭐가 있어요? 세상 사람보다 우리가 더 월등히 괜찮은 게 뭐가 있냐고요. 똑같은데 다만 우리는 주의 은혜 가운데 주께서 우리의 이 부족한 모습을 용납해 주셨기 때문에 주 앞에 있는 거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어떤 율법적인 생각을 가지고 우리와 다른 그렇지 못한 세상을 향해서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이 분노의 칼을 들고 그들을 쳐내기에 급급한 우리의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지 않나요?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에게 이들을 본받지 말라고 하면서 보여주신 것들이 있어요. 예수님은요 말도 많이 하셨지만 말로 가르침도 하셨지만 대부분이 말 전에 행동으로 가르치십니다. 그죠? 예수님의 행적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세요. 어떻게 하는 건지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뜻인지를 보여주세요. 사랑하고 용서하고 나누고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비록 그것이 그 당시에 세상의 기준하고는 달랐을지라도 그리고 제자들에게 그것을 말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삶을 통해서요 진정한 순종의 길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그 순종의 핵심은 뭘까요? 바로 사랑이죠.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도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께서요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그가 지으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를 죽음에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증명해 주셨어요. 이 바울은 이것을 증명이라는 단어로 우리에게 소개해 줘요. 확증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어떠셨어요?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목적에 순종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그의 사랑을 또 입증해 보이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입증하셨어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순종으로 우리를 향한 사랑을 입증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너희도, 이 사랑을 받은 너희도 이제 너희의 사랑으로 너희의 모습을 입증하라. 여러분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입증하라. 여러분 바울이요, 이 이야기들을 서신서에서 그대로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오늘 읽은 말씀 로마서 12장 1절 2절은요 저는 보석과 같은 말씀이라고 생각을 해요. 정말로 보석과 같은 말씀, 제가 자주 인용하는 말씀이기도 하고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로마서의 이 말씀은요, 바울의 가르침의 핵심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 앞까지 로마서에서 이제 1장에서 11장까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기억나십니까? 여기서는요, 바울이 예수님의 복음에 대한 설명을 해요. 인간이 원래 어떤 존재였는지, 그 존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아주 이 지적으로, 이게 굉장히 로마서에 그래서 보물이라고 부르잖아요. 이게 굉장히 그것을 함축적이고 논리적으로 설명을 기가 막히게 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그것 때문에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원래 죄인이었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사 그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하심으로 여러분들을 더 이상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머물지 않도록, 심판받지 않도록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자유하십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12장부터 여러분 그러므로 이렇게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면서 시작하는 말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여기에 두 개의 핵심 단어가 있어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좀 정확하게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핵심 단어는요, 영적 예배고요. 두 번째 핵심 단어는 분별하다라는 말입니다. 성도는 예배하는 사람들이죠. 맞습니까? 우리는 예배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이전에는 어떻게 예배했는지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는요, 예배가 어떤 거였냐면 죽어 있는 제물을, 그죠? 양을 죽여서 그 죽은 제물을 나 대신 드리는 거예요. 그거를 이렇게 집례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제사장들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 그 영적 권위를 가진 사람이 그 일을 집례를 하고 나는 거기에 그냥 제물 하나를 드림으로 나의 예배가 드려지는 거예요. 이게 이전까지 드리던 예배의 형식이었어요. 근데 이게 외식적으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변해요? 나 죄 졌어? 그럼 가서 이 양 한 마리 드리면 돼. 여러분 이것이요, 우리 가운데도 비슷하게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우리 죄 졌어? 회개하면 돼. 회개하면, 나는 죄 졌어도 회개하면 돼요. 나 예수님 믿으니까요. 이렇게 말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게 예전에 이 가졌던 제사의 형식의 예배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배가 다 달라졌어요.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그래서 모든 죄에 대한 문제들을 스스로 제물이 되셔서 다 해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이제는 바뀌어집니다. 어떻게 바뀌어져요? 뭐라고 이야기해요?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는 것.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한번 같이 해보시겠어요? 나 자신을
살아있는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 여러분, 이게 예배라는 표현이에요. 그리고 이 예배는요, 이 나 자신을 드린다는 다른 말로 표현이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나 자신, 내 몸을 드린다라는 말이 뭘까요? 이게 우리 신앙적 용어 한문으로 풀이하면 되죠. 몸을 바치다. 헌, 신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진짜 드려야 할 예배는요, 이제 헌신의 예배인 거예요. 나를 살아있는 제물로, 더 이상 죽은 것으로 드리는 제물이 아니라, 이제 죄의 문제는 다 끝났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권세가 끝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린 자유해졌어요. 자유한 우리를 더 이상 죄의 제물로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죄 짓는 데 쓰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그 모습대로 우리를 드리는 것, 헌신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드려야 할 영적 예배. 이 영적이라는 단어가 잘못 해석이 된 거예요. 합당한 예배. 우리가 진짜 드려야 할 예배는 바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드려지는 그런 예배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공적으로 드리는 예배도 정말 중요합니다. 그죠? 이것은 우리가 전통적인 예전 방식인 거예요. 예전. 그러니까 종교적 제의 형태예요. 그죠? 이것은 우리가 약속한 거예요. 이렇게 드리기로. 성경적인 것이 아니라 전통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는 이제 주일날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립시다 라고 결정된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는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말씀이 전하여지고 우리의 고백이 드려지고, 근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죠. 여기서 멈춰버리면 그것은 우리가 드려야 할 진정한 예배까지 못 가는 거예요. 여기서 받은 은혜가, 여기서 누린 감사가, 여기서 누린 기쁨이 오늘 여기를 나가는 그 순간부터 나의 삶의 자리에서 진짜가 되어지는 거죠. 나를 도전하고 나를 변화시켜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2절에서 그것을 더 명확하게 우리에게 소개시켜줘요. 핵심 단어가 뭐라고요? 2절에 분별하다. 아마 기억하시는 분이 많으실 거예요. 이것은 제가 굉장히 강조해야 합니다. 근데 이것을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어요. 이 단어가 우리 가운데 좀 마음에 잘 새겨졌으면 좋겠어요. 2절은요, 3개의 단락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첫 번째 단락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두 번째는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마지막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러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건요,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죄악된 세상을 따르지 마라. 혹은 좀 더 우리 가운데 좀 오늘 말씀에 잘 맞게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석해도 좋을 것 같아요. 세속적인 신앙, 이기적인 신앙, 또 형식적인 신앙, 이런 것들을 본받지 말고, 그죠?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가운데 우리를 변화해요. 뭐가 변화될까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가치가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전에는 세상을 바라봤다면, 이전에는 높은 곳을 바라봤다면, 이전에는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바라봤다면, 이제 우리의 가치와 생각들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났어요.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니라고요. 제일 중요한 단어가 하나님을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이 분별하다라는 말은요, 바울이 쓰는 아주 독특한 말입니다. 바울만 이 단어를 이 신약에서 사용해요. 이것이 영어로 해석하면 뭐라고요? Test and approve. 시험하여 증명해내라. 한번 같이 할게요. 시험하여 증명해내라. 여러분, 이 순종의 진짜 핵심 단어가 이거예요. 세상을 더 이상 바라보지 않아요. 그죠? 세상을 따르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심었어요.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니라고요. 아, 이건 하나님의 뜻이고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아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을 내 삶을 통해서 도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요, 수많은 선택의 순간들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잖아요. 사소한 것부터 시작해서 아주 중요한 순간까지
수많은 순간들이 하루에도 수십 번씩 그러한 순간들이 찾아오죠. 여러분, 우리 감정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근데 대부분 그 결정을 우리는 습관대로 혹은 생각 없이 익숙한 대로 해버리는 경우들이 많죠. 누군가 나의 마음에 상처를 줘요. 막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익숙한 게 뭐예요? 화내는 거죠. 어떤 것을 선택할 때 쉽게 우리는 익숙한 것을 선택해요. 근데요, 지금 순종이라는 게 무엇이냐, 헌신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그 익숙함을 벗어버리고 그 순간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면 이 순간 어떤 것을 기뻐하실까? 하나님이라면 이 시간 어떤 것을 나에게 원하실까? 그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신앙 가운데서 해석해내고 그것을 붙들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도전해 가는 거죠. 그리고 그 도전 가운데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증명해내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분별하다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단어를 좀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기점으로 나뉘는 가장 큰 차이가 바로 여기 있어요. 예수님 이전에는 율법이라는 것이 있었죠. 여러분, 율법은요, 하지 말라고 하는 법이에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세상의 대부분의 법은요, 하지 말라는 법이에요. 맞나요? 그렇잖아요. 30이 써 있으면 뭐 하라는 거예요? 30km 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게 데드라인이잖아요. 율법의 의미가 데드라인이에요. 하지 마라. 왜 이 율법을 주셨냐면 이스라엘이 무법한 자들이었잖아요. 법이 없는 자들, 하나님의 뜻을 전혀 모르는 자들이었어요.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가르쳐주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이 하지 말라는 법이에요. 하나님이 손을 딱 거누시고 나의 백성이 되려면 적어도 이거는 하면 안 돼. 그죠? 십계명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첫 번째,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돼. 나를 우상으로 만들면 안 돼. 내 이름을 함부로 말하면 안 돼. 이 4번은 좀 다르지 않나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이것도 바꾸면 똑같아요. 안식일을 범하지 말아라. 안 돼. 5번도 마찬가지예요. 이 부모를 공경하라지만 실제로는 뭐냐면 내 부모를 업신여기지 마라, 이거예요. 대부분의 거의 다 법이 말아요. 하지 마라. 그러고 나서 하지 말라니까 하면 어떻게 돼요? 예, 벌을 받는 거예요. 징계를 받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율법의 모습이고 그 율법이 이 세상의 질서를 만들어 준 거예요. 이스라엘의 질서를. 네,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걸 다 깨요. 왜냐하면 죄와 구원의 문제를 예수님이 다 해결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대신 새로운 법을 주세요. 예수님의 법은 뭐예요?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한번 말씀해 보시겠어요? 하라. 이게 다른 거예요. 이전까지는 하지 말라요. 그러니까 죄의 종이에요. 하지 말라 그러니까 그걸 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하지 않으면 징계를 받는 법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옛날 법을 폐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죄와 죽음의 법이 없어요. 하지 말아야 될 게 없어요. 근데 그보다 더 고차원적인 법을 주셨어요. 뭐예요? 하라. 여러분, 하지 말라는요, 하라에 다 속해져 있어요. 사랑하라에, 사랑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에 다 속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랑하라의 법은 죄와 사망의 심판으로부터는 자유해졌지만 우리에게 더 큰 의무를 주는 거예요. 어떤 의무를 줄까요? 여러분,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이 아름다운 이름이 전해질 수 있을까? 이게 하라의 법이란 말이죠.
여러분 예전에요 그런 게 있었어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어떤 사람들 보면 그런 사람이 있죠. 은혜를 받아 막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성경에서 하지 말라는 법을 찾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뭘 찾냐면 제일 익숙한 게 뭐냐면 먹는 거예요. 먹는 거. 그건 할 수 있잖아요. 웬만하면. 그래서 돼지고기를 안 먹고 또 부정하다고 하는 것들을 안 먹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지금도 있어요. 가끔씩 저도 들어요. 그런 사람들의 얘기를.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 굉장히 어렸을 때 다니던 교회가 굉장히 보수적인 교단의 교회였어요. 근데 그 교회에서는 뭐를 가르쳤냐면 이런 걸 가르쳤어요. 주일날 안식일은 거룩하니까 아무것도 하면 안 돼. 오직 예배만 드리고 뭘 사 먹어도 안 되고 놀러 가도 안 되고 돈을 써도 안 되고 일을 해도 안 되고. 여러분 이게 뭐냐면 자유해진 사람이 다시 죄와 사망의 법으로 가는 거예요. 얽매이기 위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안 먹어요. 돼지고기도 안 먹고 부정한 것도 안 먹는데 나 혼자만 먹어. 나 혼자만 많이 먹고 싶어 해. 그럼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주일날 아무것도 안 해. 근데 그게 너무 힘들어서 나머지 6일 동안은 내 마음대로만 살아. 여러분 그게 기뻐하시는 일일까요? 여러분 그런 형식이 우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 가운데 묶어놓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율법으로부터 자유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더 큰 계명이 우리를 묶고 있어요. 더 큰 계명이 우리를 인도하고 있어요. 우리에겐 더 큰 계명 가운데 살아가야 할 의무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을 고민하고 그것에 도전하는 게 바로 헌신하는 순종이라는 거죠. 처음 말씀드린 이야기로 돌아가서 우리 좀 마무리를 할게요. 여러분 쉰과 신이라는 단어를 제가 말씀드렸죠. 말씀을 씹어 삼키는 것. 마치 씹혀진 음식이 온몸에 공급되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가치가 다 공급이 되어져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것을 씹어 삼키듯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것을 우리의 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해서 그것을 결정하고 도전하고 증명해내는 것. 여러분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헌신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이 헌신의 3번의 시리즈를 여러분이 마음에 좀 잘 담으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신앙의 모습으로 서 있는가? 혹시 나의 이러한 변질된 순종 때문에 우리 다음 세대가 혹은 나와 함께한 다른 사람들이 잘못된 신앙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은가? 오늘 나의 삶의 자리에서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내 삶을 통해서 어떤 것을 도전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것이 실제가 되어져야 돼요. 우리 가정에서, 그죠? 우리 회사에서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저 사람이 보기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게 될까? 그것을 도전할 때, 그리고 여러분 이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제일 좋은 게 뭔지 아세요? 이 새로운 계명, 예수님의 법에 제일 좋은 건요, 심판이 없다는 거예요. 기회가 계속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못해도 돼요. 이게 하라법의 가장 좋은 거예요. 하라법은요 조금 해도 돼요. 그러니까 시작부터 너무 높게 하는 게 아니라 시작부터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너무 감사한 거죠. 그것부터 시작하면 마치 1달란트가 10달란트가 되고, 그죠? 작은 씨앗, 겨자나무 씨앗이 풍성한 나무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또 놀라운 사랑들이 우리의 삶에 가득 차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민하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전하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그냥 그리스도인을 넘어서 좋은 그리스도인,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세상 가운데 증명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